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 수학자, 우리는 기독교 사상가라고 부르는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단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이나 경로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만 다를 뿐, 우리도 똑같이 복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인품과 그의 인생관, 세계관은 그가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정열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생애를 살아가며 사람됨이 결정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그 복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방법이 곧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야곱이 한때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 즉 돈이 복이다, 그렇게 여겨서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도덕이요 윤리가 되지요. 그리고 누가 복을 주시느냐, 여기서 신앙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복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오복, 그래요. 이 오복을 또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한문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오래 사는 것 수, 그리고 부자 되는 것 부, 그 다음에 강령, 몸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것, 유호덕,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 고종명, 명대로 살다 죽는 것, 그런 뜻인데,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는 복, 그러면 이 국어사전의 오복을 생각하게 되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도 이 오복 개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 그를 말합니다. 얼마 전 수요일날 산상수훈을 강해에 오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린 지 얼마 안 되는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도 오늘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이 정체됐다,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구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시는가? 먼저 여기에 대한 바른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인간, 한 인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을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것은 네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의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8번째는 나와 가장 바르지 못한 관계인 원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길지 않은 짧은 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일만 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지지를 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나를 흉보고 욕하고 악성 비판을 한다고 할 때 어떠십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내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지지를 받을 만한 인물인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면 얼마든지 혹독한 비판과 시련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거 정말 교만입니다.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쁜 소리, 내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수용하였더니 내 인생에 더 유익하게 되더라, 그런 경험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좀 지나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수가 내 집 식구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너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네 왼수다, 그런 말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원수도 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위하다 보니까 또 섭섭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고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니 미워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사이가 나빠질 일도 원수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란 말이고,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엔 나를 이해하고 호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와 관계가 나쁜 원수로 인해서 손해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를 미워하면 내 마음을 그에게 뺏기고 있다는 말이 되니 시간 낭비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수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 얼마나 손해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끝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야, 이 원수의 문제, 네가 미워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다시 말해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뺏기고 근심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핍박과 박해를 해야 하나 하면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악인들 가운데 의인이 있게 되면 악인들이 의인을 존경하고 따라야 할 터인데 반대로 악인들에게 의하여 의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주 불량한 학생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부 잘하는 모범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량한 아이들이 모범생을 따라가고 본을 받아야 될 텐데 거꾸로 이 모범생이 불량한 애들 속에서 왕따가 됩니다. 이건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더 바르게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되는 대로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고 큰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면 수많은 비난과 모함을 받습니다.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의 심리가 같이 악인이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못된 심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들 같았으면 좋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인심 좋은 것 중에 두 가지가 담배 인심, 술 인심이라고 그래요. 담배 한 가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가게에 있는 개피수로 나누면 담배 한 개 피해도 500원, 1000원 한데도 아무한테나 대가 없이 나눠줍니다. 피라고. 드시겠습니까? 술도 그 한 잔에 굉장히 비쌀 텐데 그 술을 대가 없이 언제 받아먹을 생각 안 하고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술 취했을 때 너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자석에 나 술 못 먹는데 그러면 그 회중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악인의 생각이 너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너도 나와 동일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그대로를 말하면 카인은 농사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 아벨을 실퇴해 들로 데리고 나와 돌로 터 죽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카인과 아벨의 제사 드린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도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도 거절해버렸다면 카인은 아벨을 찾아가서 야,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동질감 속에 그들은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왜 죽임을 당했지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 순교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 죄인들 악인의 생각에는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 약속 시간이나 어떤 모임에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말입니다. 아마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지각 안 해본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약속 시간, 예배 시간에 지각해 늦으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앉는데
다행스럽게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늦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 같고, 공범자가 생긴 것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다들 늦는데 나만 늦었나? 왜 나 같은 사람 생긴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못된 심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심리 구조를 비약하면 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악한데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선한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악하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가 악해지기를 바라고 선한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시간만 때우고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 때우고 게으르며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도 옛날 학창시절을 기억하시면 반에 꼭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데서도 그런 사람이 꼭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베델 성경 공부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가끔 시험도 봅니다. 또 시험을 보기 전에 언제쯤에는 시험을 보니까 시험 준비 단단히 해와라.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벌금을 물릴 것이다. 그리고 숙제를 반드시 해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시 주일날 강의 시간이 돌아오면 저는 강의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베델 성서에서 무슨 성적 통계, 무슨 이력서에 쓰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출세하는데 아무 도움도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베델을 공부하는 분들이 다 연세가 있어서 돋보기를 쓰고 있고, 여자분들은 살림하며 직장 다니고 애를 보고 있고, 남자들은 사업에 분주한데 저분들이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며 또 숙제를 해오겠나. 그러다 제 마음속에서 이번엔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베델 출석을 부른 뒤에 강의를 시작하면 꼭 목사님 숙제 검사 안 해요. 그런 사람 생겨. 목사님 오늘 시험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제가 속으로 되게 미움받겠다 하죠. 그러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모두가 다 숙제 안 해오고 모두가 다 시험 공부 안 해오고 목사가 잊어버리고 얼른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심리예요, 나쁜 심리예요?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자, 악한 사람은 세상이 다 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의 이 박해받는 종류, 그 이유를 위해 의를 위한 것, 즉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냐를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고 하늘의 칭찬과 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의를 위하여 내가 지금 핍박을 받지 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으면서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먼저 성경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즉,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도 이러셨지 하나님도 이러셨지 하며 참으면 그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런 건 우리는 겪지 말아야 돼. 죄 짓고 받는 고난은 죄값이에요. 그건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즉,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참고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런 고난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위한 객관성이 있습니다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오늘 마태복음 본문 5장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때문에 박해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겪는 번민이나 갈등 또는 시련이나 고난은 어떤 의미의 고난입니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의를 위한 것인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즉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8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택하였으니 어찌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사람들은 모두 나를 싫어합니다. 그럼 난 어떤 사람이란 말이 되죠? 게으른 사람들,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숙제 안 해오고 시험 안 보는 게 좋다는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 되죠? 악한 사람들 모두가 나를 싫어하면 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말이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이 핍박과 박해, 미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 구리시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고약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업하시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란 말이 되죠? 그 악인이 볼 때 여러분은 같은 부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나를 미워하고 피합니다. 그러면 나와 그는 부류가 다른, 소속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고약한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말이 되며 악인들의 적,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박해는 있고 박해는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만일 악인의 박해가 없다면 나는 악인과 동류라는 말이 되고, 그렇죠? 악인이 나를 싫어하고 박해를 한다면 나는 의인이란 말이 되고,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은 많은 책들 중에 사랑을 표현한 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만큼 예쁘게 사랑을 표현한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참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사랑을 지켜내고 시간이 지나면 오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우리를 사랑해 줄 텐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거다.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박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모두에게 좋게 하고 모든 일에 타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박해와 핍박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와 타협하는 성도들을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결정적 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립니다.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가 세례를 줄 때는 은연중에 아무개 교회가 동네에서 세례식을 한다, 아무개가 세례를 받는다, 이런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을 잡아 동네 한복판에서 세례식을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물로 데려가 세례복을 입혀가지고 물에서 세례를 하고 김서방이 세례를 받았노라 하고 소문을 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김서방 이놈 두고 보자, 이놈을 온 동네 사람의 공동 외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김서방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의 소속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핍박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랍권에서 기독교인이 피살되었습니다. 아랍권은 일부 다처제 안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가 세례를 받으면 그 형제나 오빠가 그 동생을 죽입니다.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사법이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쩡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곧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쟤는 우리 집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받는 순간 죽음에 버려지는 것이 되고 박해 대상이 되며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박해의 타켓이 되어버립니다. 목민심서를 보면 정약용이 쓴 책입니다. 이때가 영조 정조 시대니까 우리 개신교가 와 핍박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온 카톨릭이 받는데, 그때 카톨릭을 서학이라 그래요. 서학쟁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참 대원군 시대에 대부분의 핍박을 받은 것도 사실은 카톨릭 교인들인데, 자, 사대부 양반집 아들이 서학쟁이가 됐다는 소문이 퍼져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너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확인하고 다시는 교회 가면 안 된다, 알겠느냐? 그런데 또 아들이 교회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이 일어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대들보에 매달려 목 매달아 죽어 있습니다. 아들이 실성을 하여 뛰쳐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양반집 집에서 자식이나 종은 그 아버지 명을 거역하면 광에 가두고 죽이거나 굶겨 죽이는 일이 사회나 국가에서 제재하지 못했어요. 주인 마님, 영감 마님이 하면 그 집안에서는 꼼짝없이 사법이 행해지던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박해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안 보면 우등생을 뽑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박해가 있어야 의가 얼마나 귀하며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노골적으로 노출이 되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심지어 순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짓말 믿음, 타협하는 믿음은 절대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박해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순교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일까?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나 저러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왕 고난받고 사는 거 예수 위에 고난받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언젠가 죽게 될 건데 이왕이면 예수 위에 죽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 생각하며 죽을 것인가? 어차피 죽는 거 누구에게나 한 번씩 오는 거. 그 다음에는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 칭찬과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상급을 생각하고 지금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무슨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다.
그리고 그 다음 상급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상급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의 환난을 이기게 해 준다는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수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야말로 험산출령,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런 때를 만나면서 생각이, 이 고난에 좌절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일까? 이 고난을 극복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펼쳐질 영광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딛고 이겨내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순교자 대열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으므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러한 박해를 받았느니라. 지금 너희가 박해당하는 것은 순교자의 틈에 끼어들 수 있는, 소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았는데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가 박해와 순교의 때를 지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너머 하나님 나라에 펼쳐지는 장면이 계시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여기 순교 박해의 때를 보면 이렇게 좋은데 이것을 못 이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단지 고난만 생각하면 이것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비겁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 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순교자들입니다. 그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였기 때문이고 지금은 자유로운 시대, 순교할 이유가, 순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만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같은 믿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살 때 의를 위하여 욕먹고 의를 위하여 손해보고 의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순교 대열에 줄 서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기라는 말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까짓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고난의 자리에 영광을 생각하고 고난을 이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기 위해 삽니다.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느냐? 누가 복을 주는 분이냐? 어떻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경로를 통해 복을 받느냐가 그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신앙의 대상이 결정되고 그의 인품과 생애와 삶이 정하여지고 그의 윤리와 도덕도 거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며 어수선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의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